오늘 설교는 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식사를 하실 건데 입맛 돋구기에서 먹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를 가든 거기에 사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먹고 있는 소울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울푸드 아시죠? 소울푸드 원래 의미는 미국 남부 음식으로 흑인 미국인이 조상 때부터 먹었던 음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맛있게 먹었던 전통 음식이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머니가 해주었던 음식을 보통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누구나 또 자신만의 소울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옛날 생각이 새롭게 기억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과 함께 지난날의 추억도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떠올리게 하는 그 소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그 짜장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다 어릴 때 맛있게 먹었던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유독 다른 음식보다도 짜장면이 저한테 많이 그게 저한테 소울푸드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또 그 우리 동네 근처에는 짜장면 집을 다 순례하러 다니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 어릴 때 그 맛이 나는 그 짜장면 집을 찾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음식 맛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제 입이 고급스러워져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때 먹었을 때는 좀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짜장면 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잘 못 살았고,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마음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음식이 다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살고 또 마음도 허기지지 않으니까 맛이 없는지도 몰라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전에 자주 갈 때에 어쩌다 이제 한인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한인 식당에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민 오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오셨던 분이 식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막 그대로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그 음식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릴 때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집회하러 다닐 때 제가 한인 식당을 항상 들렸습니다.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야기 중심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접하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만나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놀란 그 말을 그냥 이름 붙인 게 만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1급 요리사처럼 꿀 섞은 과자 같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참 우리 그 광고에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죠. 이 맛이야. 예. 그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처음 먹는 맛이고 꿀 섞은 과자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뭐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우리 한국의 김치처럼 김치 가지고 여러 종류로 만들잖아요. 음식을. 그런 거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데 그들의 기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만나로 먹는 기간이 40년 가까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만나의 처음 맛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만나는 그들에게 오랜 시간 먹어왔던 소울푸드 같은데 말인데, 이 소울푸드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점점 만나에 대해서 맛을 잃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의 맛은 처음이나 오랜 시간 지나도 같은 맛인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만나가 싫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데까지 갔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후반대로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거든요. 그래 싫어한다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더 안 좋은 뜻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싫어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지겨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싫어한다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의 전체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만나는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음식으로 이제는 몹시 지겨워 그만 만나를 술, 담배 끊듯이 끊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막의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데서 만나를 하나님 계속 그들을 먹이시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 만나를 못 먹을 음식처럼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서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이 만나만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를 먹게 되면 이제 지겨울 수도 있겠죠. 우리도 한 음식에 오랫동안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나중에 질리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났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 이남 이녀였거든요. 제가 장남으로서 이남 이녀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다 뭐 사는 게 형편이 같았으니까 비슷비슷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남 이녀니까 내 자식을 이제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네 자매가 맛있다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일주일 양을 만들어내는 일주일치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루 3끼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지겨울 때까지.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편해지시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음식을 새롭게 만드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다 어렸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 막 밥하고 반찬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게 제가 커서도 우리 어머니 그 손 큰 게 이거를 못 버리셔가지고 한번 카레가 맛있다 그러니까 카레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카레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질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카레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생각 안 나는 이런 음식이 됐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서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에 놀라지도 않고 갈수록 당연하게 이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여긴 것을 넘어서 만나 음식에 대한 악평까지 하게 된 거죠. 요즘 그 한동안 유행했던 요리 게임 프로그램 뭐 흑백 요리사처럼 평가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심사위원처럼 만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모르고 평안한 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기적인 줄을 모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핑계가 많다면 그 성도는 치명적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뭐냐면 일상에 하나님의 평범한 손길이 없다면 서서히 아니면 급격하게 영혼부터 신앙과 삶이 메말라서 죽음 같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기네들 수고해서 만나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농사 져서 먹은 게 아니라 아침만 되면
길바닥에 그런 어떤 양식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도 많이 오래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거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일상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그래 왔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치도 않고 그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태도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상이 지겨워 이제 막 이러면서 좀 더 신나는 일이 없나 뭐 좋은 일이 없나 이러면서 자기의 지금 평안한 일상에 대해서 그걸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감사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은혜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성도는 더 감사할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밀하게 별거 아닌 작은 것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아는 자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도 제가 자식을 키우지만 제가 정말로 자식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아들이 만약에 그걸 당연히 여기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베풀어 준 걸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게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부모를 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더 이상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래서 제가 부모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막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고마울 줄 모르고 이러면 더 이상 안 주거든요. 안 해주고.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제 아들이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신경 써서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모르면 해주는 사람이 그걸 바라서도 아닌데도 기분 나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봐요. 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1세대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불행의 원인 하나가 바로 이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거,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가나안을 취할 수 없게 만든 이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할 때 어느 성경학자는 이런 가능성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나의 맛이 사라진 것은 민수기 21장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겜, 다시 말해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네겜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 그때 이겨서 얻은 탈출물로 인하여 새로운 음식의 맛을 알아버려서 만나에 대한 입맛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보여지는 환경의 맛, 사람의 맛, 돈의 맛, 적당한 세상 맛, 죄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를 아주 억지로 나오고 힘들게 나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갈까 튀어갈까를 생각하고 이런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쩌면 이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즐거움이 없는 성도라면 그걸 또 귀찮게 여긴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다른 쪽에 맛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자, 치킨 이런 거 즐겨하는 애들은 밥 안 먹죠. 밋밋하고 담백한 밥맛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음식 먹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밥을 안 먹고 맨날 치킨, 피자 먹는 애들 있잖아요. 과자 먹고 이런 애들은 틀림없어요. 밥 안 먹습니다. 밥맛이 없거든요.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먹는 맛이 들려버리면 정말로 자기의 몸을 지켜주는 늘 먹어야 되는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랍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들이 탈춤을 얻은 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이 맛나고 다른 새로운 맛이고 또 좋단 말이에요. 그 맛이 들려버렸다면 맛나 맛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 사는 자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맛에 맛들려 버리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다른 맛에 맛들려 버리면 주님께 멀리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게 설레고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참 재미있는데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빨리 부담되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게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목사의 설교가 길어서도 아니고 성도가 그 성도를 불편하게 해서 아니라 그 성도 심령 안에 뭔가 다른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맛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백한 일상의 어떤 평범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할 때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들이 만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항과 불신앙을 그렇게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며느리가 미우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 음식이 맛있는데도 맛없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거에 막 트집 잡고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그런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며느리 봤지만 그냥 니들 편한 대로 살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연락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너희들 편하게 살면 돼. 이런 식이에요. 음식은 둘째치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한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고 나서 또 며느리를 그렇게 잡는 그런 모습이 고부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뭐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안 들면 뭐래도 트집을 잡거든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본인들의 생각만큼의 좋은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만나에다 푸는 거예요. 만나에다. 그 음식에다 푸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식당에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요. 그 음식이 조금 맛이 틀리면 주방장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진짜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주방장 음식을 만든 분이 마음의 불편함, 불평이나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음식 맛이 달라진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이 혓바닥이 좀 예민한 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뭐 100% 맞추는 건 아니어도 오늘은 이 주방장님이 기분이 나쁘신가 봐. 음식이 좀 맛이 좀 평상시에 다르네. 제가 이런 걸 잘 찾아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그렇게 40년 가까이 먹으면서 이들이 그 광야 생활만 했으니 얼마나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장소에 한 번만 온다면 40번을 온 거잖아요. 40번 정도 왔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사막 생활이. 그러니까 이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스트레스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생각 안 하고 본인들이 다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겠죠. 워낙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풀 데 없으니까 그냥 만나에다 그냥 그 감정을 놓고 이제 풀었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의 만나에 대한 투정을 넘어 도가 지나치게 예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한 태도인 거죠. 이들의 문제는 만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만나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결국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나 악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일종의 타락한 마음의 한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만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일종의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그런 사람한테 너희는 자격이 없어,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더 하기를 어떤 뭐 더 행위를 갖는 걸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갖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태도, 마음이나 어떤 태도로 갖고 있는 거를 그걸 주목하시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서 자꾸 하나님을 뭔가 인정받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 중에 놓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놓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참 잘해요. 근데 그 성도, 제가 과거에도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근데 항상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몸으로 교회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그분이 말하는 거나 그분의 심령은 반대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이게 복받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분은 결국은 열심히 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행위는 그럴싸한데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값을 쳐주지 않는 거예요. 값을 쳐주지 않는 거죠. 응?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복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분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마음의 한 형태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결국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어쩌고 보면 일종의 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날 부모에게 받은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놈들이 있으면 커서 효도 안 합니다.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키웠고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키우고 애쓰고 힘써준 거를 아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애쓰고 힘쓴 걸 아는 애가 커서 효도하는 자식이 되지, 부모가 뭐를 했든 그 부모가 나한테 뭘 어때 커서는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부모가 뭘 해줬냐 이런 식으로 나온 자식들이 부모를 효도하겠냐고 안 하거든요. 당연하게 여긴데 무슨 효도가 나와요. 응?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여기는 당연하게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세세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그러지만 찬양하지만 사실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타락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타락할 마음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연한 마음이 죄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만과 욕심이 더 많다면 그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삶을 어떤 식이든 불평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저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그 원망을, 불평을 모세 아론인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삶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삶도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만 있지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천국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참 행복하겠다 그러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태도로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킨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천국 같은 삶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산다 해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면 믿음으로써 감사조차 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 못하는 상황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지. 골라서 감사한다?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일 해주시니까 감사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설교도 했지만 지난주에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무조건 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그 자기 판단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100% 떠날 성도예요. 그 성도는요. 자기 기대대로 안 가거나 자기한테 좋은 걸 안 주시고, 교회 다녔더니 이런 성도 있어. 교회 다니니까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겁나요. 기도할 그런 성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기도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어린 성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는다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이든 다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매일 감사하고도 남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처음에 놀랬죠. 이게 뭐냐 이렇게 놀랬다가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게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되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게 위험지대에서 사는 자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축복과 그렇지 않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당연하게 여긴다고면 여러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그거를 못 가져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슬퍼하고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을 보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제가 있었던 과거의 그 삶을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가, 이게 정말 진짜 감격하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게 뭔가 이 욕심이 작동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는 없고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불평이 나오기 직전에 뭐가 온 줄 아세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그 욕심이 가볍게 뭘로 나오냐면 당연한 마음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당연한 마음이 넘어가면 불평이 와요. 이 모든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을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 먹고 참외 먹고 고기 먹고 이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막 한복판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책맞게. 야, 아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뭘까요? 그 밑바닥에 뭐냐면 되지도 않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당연함을 가져들고 당연함이 결국 못 가진 거에 대한 불평으로 낙심함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광야 1세대 결말에 뭐가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불평했던 그 현장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들려주게 하실까요?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뭘 더 바라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들이 욕심이 되고 집착이 돼가지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해서 그거나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감사는 하나도 없고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심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글른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주님 이런 말씀에서 비유 속에,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또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의식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비춰봐서 나는 얼마나 감사 행복해, 이런 것도 위험한 태도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런 긍정적 마음 갖는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부정적 갖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에는 비교 의식은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비교하지 마라. 너하고 그 사도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뭐 어떤 비교해가지고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오로지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하네 불행하네 이런 거를 논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더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애굽 생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애굽에 살았던 거하고 뭐 잘 산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비교하고 자기 현재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거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건 뭐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왜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마땅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이런 변질된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들이 뭐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한번 띠렁 나오고 무슨 하나님께 크게 복 받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난리치는 성도들.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왜 기도대로 안 주시냐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거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이냐고. 근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목회 초반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전도하다 보니까 제 신발 장사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그때 당시에 신발 장사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하고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돕는 의미에서 신발, 아직 팔리지 않는 새 신발, 그거를 거짓말해서 엄청 이만큼, 나 혼자 들기도 어렵게 신발을 잔뜩 줬어요. 이 성도분들 필요하면 신기라고 새 신발이에요. 근데 메이커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 신발이었거든요. 새 운동화, 그런 거를 한 무더기 준 거예요. 이 친구는 헌신할 마음, 아우 너무 고맙다, 내가 잘 받아 쓸게, 그러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게 뭐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근처에 제가 알던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 보육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주면은 아이들 잘 신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도 많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기엔 좀 뭐 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돈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이제 원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고 이제 원장님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분이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그 원장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집사님하고. 근데 그분은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집사님하고 가서 제가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얼마간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드렸는데 물 한 잔은 안 주더라고. 앞에 분은 커피 한 잔 줬는데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줘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도.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원받는 거에 익숙해진 분이에요. 한 30년간 봤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벌써 알아요. 딱 봉투가 얼마 안 가져왔구나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 거기다 신발이 메이커도 아니지. 근데 새 신발이에요. 근데 그걸 줬는데 뭐 이런 걸 가져왔나 이런 표정이 있지. 그런데 뭐 거기다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보육원에 건물을 하나 뭘 짓는데 옆에다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뭘 얘기겠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더 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오랫동안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지원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울 줄 모르는 자한테 더 줄 건 없다. 제가 이제 교회가 좀 더 나아졌을 때 만약에 그분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졌을 때 계속 지원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분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받는 게 익숙하니까 고마울 줄 모르고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육원이 나중에 사라졌나? 그래요. 없어졌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봐도 정말로 고마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뭘 더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변질된 마음을 갖듯이 그 원장님한테 너무 받는 데 익숙해지니까 줄 줄은 모르고 받는 데 익숙하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저를 놓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그분이 정말 좋은 관계를 하셨으면 제가 계속 지원했을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정말 돕는 일에 저는 한 번 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했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도움자를 놓치게 된 거죠. 한 사람을, 한 교회를. 그렇습니다. 하나로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나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한 가지 태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한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 족속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걸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골라서 죽였죠. 좋은 걸 취하고 아각 왕은 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쓰려고 또 살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 있어서 이 하나의 사건이 나중에 이제 사울을 붙잡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스. 이제 버스가 떨어져서 기차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그때부터 비극의 인물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한 가지 태도를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보육원 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분이 그 태도 때문에 제가 마음 상하고 이제 그분을 돕고자 하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잘 이렇게 사용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고마워하기만 했으면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기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멘트를 준비한 건데, 이분은 그러니까 돕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의 태도에 의해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버린 거죠. 예. 그처럼 하나님이 이 사울 왕도 이 한 번에 어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사울 왕이 잘못되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완전히 끝을 내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런 태도들이 결국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어떤 비극을 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혹시 이스라엘 백성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감사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 내용을 적어서 감사 헌금하라니까 이제 거의 다 그걸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 봉투를 다 읽어봤어요. 이분들의 감사를,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그 감사의 내용이 저를 어떻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새삼 또 제가 또 새로운 걸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 분명히 그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그 내용,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였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른 면에서 보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만약에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고마워서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감사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라는 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게 여기서 감사한 적이 있냐고. 감사 안 했잖아요. 그들은 엄마하고 불평했잖아요. 욕심 부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신앙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감사한다는 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고마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이 얘기하고요, 송파동에서부터 제가 목회할 때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모아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시간 나면 제가 읽거든요. 이 성도는 이런 걸 감사하는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감사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복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감사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또 은혜 받은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끊어놓는 원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몸 하나 봐도 내가 잘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했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중환병 걸려가지고 병원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들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건강 염려증에서 정말 몸 음식부터 건강보조식품부터 하여튼 운동부터 열심히 했지만 치명적인 병에 의해서 병원 들어간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건강하자고 해서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하신다고 그랬으니 내 몸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내 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음식 먹고 정말 잘못될 확률은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놓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사막에서 보듯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놀라고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도다. 만나가 끝나니까 그 더 좋은 음식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음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만 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안타까워서 막 이러는 사람들, 그게 좋은 마음인 것 같아도 그게 욕심으로 출발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과 비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 마음은 괜찮은 마음이지만, 이게 감사는 없고 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고 저거는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이건 광야 1세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 만약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감사가 왜 사라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가보니까 무슨 일을 보았냐, 이제 우리 5절을 읽었죠. 6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불평하니까 뭐가 왔어요? 불뱀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삶의 지경에.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기서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가 기적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거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당연하게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을 별것도 아니니까 더 좋은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정욕적인 문제로 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얻지 못한 자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존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가 있는 자냐? 이걸 놀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귀해, 너무 커, 나한테 너무 만족해,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는 진짜 불편하고 없어져야 되고 나는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에서 구하는 겁니까? 만약 후자의 마음이, 이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더 구한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더 준다 해서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도 감사 못하는데 더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때 되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거 지금 이거 있는데 저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얘기하지 지금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 만족해, 이런 사람은 없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앞으로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받을 사람인가는 그 측정이 뭐냐?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에 진짜 만족하고 감사가 정말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는 응답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 여기에서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더 나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자꾸 구한다면 그 사람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 간증을 좀 하자면, 목회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줄기차게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성도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부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둘이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 주세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 명 하나 주시더라고요. 6개월이 아니다,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청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를 주세요. 그 교회가 의자가 이제 지하에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인데 이쪽 사모 대표, 여기 청년 하나 대표, 그래도 양쪽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영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 속을 징글받게 새기는 거예요. 이제 딴 교회에서 문제 있는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그분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고 뭐 불평도 많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들 말고 좋은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성도들은 교회 떠나가고 좀 좋은 성도 와서 교회로 좀 재밌게 목회할 수 있게 좋은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 부끄러운 기도죠. 근데 그거를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외통수로 딱 저기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영혼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무슨 성도로 달라고 그러냐. 지금 있는 영혼도 네가 섬길 줄 모르는데 무슨 영혼을 달라고 그러냐. 제가
그분의 음성에 정말 진짜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좋은 성도들 와서 이렇게 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목사면.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 성도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성도를 달랬냐. 네가 지금 성도를 잘 섬길 때 내가 영혼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성도분들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화도 나고. 근데 그게 깨진 게, 그 음성과 함께 깨진 게 뭐냐면, 제가 전도를 하게 됐거든요. 길바닥 나오면서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을 갖게 되니까 교회에 앉아, 속속에도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성도를 정말 진짜 눈물로 그 성도들을 축복과 은혜 받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몰라요. 목회를 저와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태도를 보시고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태도를 보시고. 그럴 때 너는 영혼을 맡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내가 보내준 영혼, 어떻든 간에 그 영혼 하나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더 달라고 그러냐. 주님의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신 영혼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데 뭘 더 주신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 더 주신다 해도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면 둘이 부부로 목회를 하다가 한 명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주셨는데 그 영혼대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성도들 좀 떠나가든가 아니면 좋은 성도 보내주시든가 막 이렇게 하는 이 목사의 이런 어떤 수준 낮은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 무슨 영혼을 주셔요. 현재 있는 것조차도 감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는 안 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라는 거. 목회 영혼들 얼마 주세요. 뭐 이게 그런 기도. 그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 되면 내가 자격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이 생각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지금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지금을 보시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게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결국 나의 장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건가를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게, 그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현재의 나의 태도. 현재의 나의 태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거나 감사가 없으면 장래가 좀 어두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지금 어떡하나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 주셨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또 허락하시고 전화 위복해 하시고 나중에 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긍정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현재 자신의 삶을 이런 태도로 산다면 그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게 지겹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나은 데 없나, 이리 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막 눈 돌려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래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도 감당치 못하고 감사가 없고 그걸 모든 게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도 못해 이제는 더 나은 곳으로 이리 뛰고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한테 무슨 장래가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장래는 그분이 붙들고 나의 장래를 어떻게 할지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야 너는 아직 멀어서 자격이 안 돼.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보니까 너는 아주 멀었어. 이렇게 되면요, 장래가 어떻게 되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삶이 되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불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런 거라도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 한 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과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지 않다라면 무엇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건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한국 사람은 바쁘게 살고 뭘 더 얻어야 되고 뭐가 더 돼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나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뭔가 모자라 가지고 더 채워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압박감에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마음으로 막 조급해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현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결정하는데 내 마음 태도가 지금 감사는커녕 막 압박을 받아서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면서 막 마음에 눌림이 있어가지고 자꾸 불안하고 뭔가 불만 섞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도는 장래가 그렇게 하나님 손길 보기는 어렵다. 그거죠. 지금을 봐야 돼요. 장래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는 그분이 어떻게 할 건가는 그분의 소관이고 나의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가졌느냐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당연한 것조차도 서서히 아니면 급격하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용할 양식 같은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그게 무슨 의미를 주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같은 만나는 뭐냐. 오늘날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들, 매일 나를 어떻게든 돌보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요 매일매일 왔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왔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봤냐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테스트해보는 하나의 양식을 채워줘서 그들을 살게 하시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걸 통해서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느냐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한 그 테스트용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 같은 만나라면 이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이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상의 가벼운 어떻게 보면 작은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왜?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축복, 다양한 축복을 합격한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됐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상에 지금 현재에 하나님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테스트할 때 합격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계시적인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한 끼 먹고 하루치 양식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세 끼 밥, 우리 식으로 말할 때 5,000원 따지면 세 끼 밥이면 15,000원짜리의 양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작은 것들, 만나와 같은 작은 것들도 결국 그 배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저를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려면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고, 얼마든지 제 상황에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 왔거든요. 잘못될 상황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일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겐 기적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만나는 그 만나의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손길이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날에 주의를 지키는 이것은 엄청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바깥으로 구원받고 한때 교회생활 잘했다가 세상 밖으로 지금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눈 사람 이상으로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자같이 살지 않은데도 때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마음이겠냐고. 내 마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주일 한번 드린 것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아플 것이고, 문제없이 다니는 사람이 사고당할 거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교회 그나마 근근히 나오는 이 신앙생활도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갈 거고, 이 기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기적이 계속 진행이 돼야지, 이 기적이 계속 있어야 내가 사는 거고 신앙이 살고 내 삶이 지킴을 받고 하나님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야. 광야 2세대처럼. 그런데 이 기적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그들은 그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사라졌잖아요. 기적이 사라지니까 불뱀이었고, 기적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이 사라지니까. 이게 옛날 얘기 같이 들립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로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고 뭐가 더 돼서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지금 이렇게 평안한 날 속에 일상을 이렇게 지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나타내지, 기적을 모르는 자한테 기적을 더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안 되니까 기적이 사라지니까 불뱀이 왔고 사라지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뭔가를 더 많이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애씀에 대하여 감동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